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가톨릭 평화신문에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됐습니다. 아버지가 1년 전 하늘나라로 간 딸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숨진 고 신혜진 가브리엘 씨. 꿈을 꾸어서로 시작하는 편지에는 딸과 함께했던 추억의 순례길이 애절한 사랑과 그리움으로 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지난주 내 생일에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 생일 잔치를 했어. 너의 일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 친구들에게 주었어. 내가 친구들에게 주는 선물이야. 엄마는 동화책을 썼어. 엄마가 내게 주는 생일 선물이란다. 내가 일기장에 적어둔 버킷리스트, 모교에 장학금 주기도 엄마 아빠가 내 심부름을 잘 마쳤어. 신 씨의 부모는 지난달 20일 딸의 모교인 고려대에 2억 원을 기부해 먹먹하고 훈훈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부모는 1년 동안 딸과의 흔적을 찾아 순례하며 딸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지난 1년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사람들이 주신 공감이었어. 수녀님들, 자원봉사자들, 분향소를 찾아주시는 시민들이 우리의 밥이요 에너지였어. 내가 엄마와 아빠에게 전해준 소중한 인연이야. 어떻게 해야 너와 함께 살 수 있을지 생각한단다. 너의 의미를 빚어가는 삶이라면 내 몸은 비록 세상에 없지만 너는 기억으로, 의미로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가슴에만 머물지 않고 발로 걸으며 연대하는 삶을 찾고 있어.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잖아. 아빠의 편지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예진아, 어느 날 내가 꿈에서 엄마에게 찾아와 말했지. 보고 싶지만 괜찮아. 아빠는 늘 그 말을 곱씹으며 살고 있어. 그리고 오늘도 너에게 말한다. 보고 싶지만 괜찮아. CBBC 주간 종합뉴스. 오늘은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서 그날 그 자리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기억과 추모의 현장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이어서 명동 대성당에서 봉헌된 이태원 참사 1주기 희생자 추모 미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사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참석했는데요. 서울대교구 사회사목 담당 교구장 대리 유경촌 주교는 희생자들의 안식을 기도하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희생자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또 이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도 앞으로 이제 잘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끔 하는 마음으로 하는 추모는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일단 정치적인 스탠스를 운운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고 먼저 묻고 싶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유가족분들한테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같은 동료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은 추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추모나 참사가 사람들이 더 많이 기억하고 계속해서 참사로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억이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의 이웃들도 또 언젠간 다칠지도 모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참사 앞에서 우리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있다고 뭔가 이렇게 나름의 애쓰고 있다라는 제스처를 끊임없이 보이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라는 공동체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지만 또 다음에 비극의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동대 성당 제대 앞에 보라색 바탕에 색색깔의 별이 그려진 조형물이 놓였습니다. 하늘의 별이 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명을 추모하기 위해 제작된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 미사가 서울대교구 사회사목 담당 교구장 대리 유경촌 주교와 사제단 공동 집전으로 봉헌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10여 명도 희생자를 상징하는 보라색 옷을 입고 미사에 함께했습니다. 유경촌 주교는 희생자 중에 젊은이들이 많았던 점을 안타까워하며 희생자들의 천상 영복을 기도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참사에 희생된 이분들의 억울함을 무엇으로 달래야 하겠습니까? 오로지 하느님만이 그 슬픔과 억울함을 달래주실 분임을 알기에 우리가 오늘 특별히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이 미사 성제를 봉헌하는 것입니다. 유주교는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시청 앞에 처음 만들어졌던 분향미소. 아무것도 없이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고 써있던 걸 기억합니다. 가족들과 상의하고 가족들의 의견을 들어가며 추모가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런 존중이 전혀 없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유가족들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먼저 떠나보낸 자녀를 위해 간절한 기도를 바쳤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형우 씨는 신자들에게 진상규명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빨리 이 진상규명되고 회복되고 주님 곁에서 편안히 머물 수 있도록 우리 교인, 천주교인 신자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선희 씨는 명동대 성당에서 예비자 교리를 받던 딸을 기억하며 추모 미사에 함께했습니다. 상은이가 여기서 예비 교리 수업 받다가 이태원 참사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상은이가 기리던 걸 제가 대신 기려주고 싶어서 오늘 참석하게 됐습니다. 상은아, 여기서 못 다니고 거기서는 꼭 이루길 바란다, 평안하길 바란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미사에 참석한 신자들은 유가족에게 위로를 건네며 슬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미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모두가 마음을 모은 시간이었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서울대교구는 지난 2일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을 맞아 용산과 용인 성직자 묘역에서 미사를 거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세상을 떠난 영혼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길 함께 기도했습니다. 위령의 날 미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위령의 날 미사가 봉헌된 용산 성직자 묘역. 이곳에는 사제와 신학생, 무명 순교자 등 총 71위의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시복을 추진 중인 조선대목구 초대 대목구장 브리게이르 주교가 영원한 안식을 취하고 있는 곳이어서 의미를 더합니다. 미사를 주례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하느님 품에 먼저 안기신 모든 이들을 함께 기억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령의 날 미사를 함께 봉헌합니다. 먼저 하느님 품에 안기신 선배 사제들과 또 우리 부모, 형제, 친척, 은인들 함께 기억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이어 도봉동 본당 주임 주호식 신부는 미사 강론을 통해 죽음에서 부활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앞서 살다간 이들의 묘지는 부활의 희망을 가르쳐주는 학교와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주 신부는 오늘을 살아갈 새로운 힘과 미래에 대한 희망도 이곳에서 얻는다며 용산 성직자 묘역을 기억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부활신앙의 학교이자 체험의 장인 이곳을 오래오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앞서간 분들을 위해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분들, 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도 뜻깊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미사에 앞서 염수정 추기경과 정순택 대주교, 유경천 주교는 브리게이르 주교 묘지를 찾아 기도했습니다. 이날 미사는 가톨릭 평화방송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용인 공원 묘지 성직자 묘역에서도 총대리 손희정 주교 주례로 위령 미사가 봉헌됐습니다. 양천 지구장 신희준 신부는 강론을 통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감히 영원한 생명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희망이 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의 삶에 충실할 수 있는 것 같다며 주어진 시간 동안 사랑의 소명을 충실히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위령 성홀은 998년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서 모든 성인 대축일 다음 날을 위령의 날로 정해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날 각 교구에서 위령 미사를 봉헌합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지난 1일은 하늘나라의 모든 성인을 기리는 모든 성인 대축일이었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성인들을 모범을 본받고자 다짐하는 날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과연 성인이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게 필요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일반 아련 교리 교육을 통해 소개한 샤를드 푸코 성인의 사도적 열정을 소개해 드립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성인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성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성인이란 하느님을 닮고자 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꼭 성인 품에 오른 이들만을 지칭하진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사는 모든 이가 바로 성인입니다. 교회가 모든 성인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이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대 세계에서 성덕의 소명에 관한 교황 공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이라에서 모든 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의 사명이라고 강조합니다. 바오로 사도 말씀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은 저마다 자기 길에서 성덕에 이르도록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가정을 부양하고자 열심히 일하는 수많은 남녀, 그리고 병자들, 교황은 날마다 한결같이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서 교회의 성덕을 본다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옆집 이웃 안에서 발견되는 성덕이기도 하다고 칭찬했습니다.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교황의 말은 성덕으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의 일상 안에서 행하는 작은 몸짓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Vi dico la verità, sono convinto che se ognuno di noi facesse il proposito di evitare le chiacchiere, alla fine diventerà santo. È una bella strada. 교황은 자신의 나약함에 굴복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는 불쌍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성령께서 새롭게 변모시켜 주시도록 스스로 내어 맡기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모든 성인 대축일은 죽음 이후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성인들의 모범을 본받도록 우리를 일깨워줍니다. 이날은 특히 전례력에 축일이 따로 지정되지 않은 성인들을 기억하고 기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8일 교리 교육에서 복음화를 위한 온유함과 열정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 샤를드 푸코 성인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푸코 성인은 사막의 은수자로 유명합니다. 프랑스 군인 출신으로 트라피스트회 수도자가 돼 알제리 사하라 사막에서 이슬람 형제들과 형제를 나누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성인은 1916년 58살에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돼 목숨을 잃었으며 2022년 5월 15일 성인으로 선포됐습니다. 예수의 작은 형제회와 예수의 작은 자매들의 우애회가 푸코 성인의 영성을 따릅니다. 교황은 푸코 성인을 회상하며 자신의 회칙 모든 형제들을 언급했습니다. 성인은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체험에서 출발해 자신이 모든 이의 형제라고 느끼기에 이르기까지 변화의 여정을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코 성인의 삶의 비결은 복음화의 첫 단계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위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푸코 성인처럼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을 알리고 싶고 그분의 보화를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은 열망이 생긴다고 역설했습니다. 푸코 성인은 사하라 사막의 비그리스도인들 속으로 들어가 침묵 속의 복음을 외치며 예수님처럼 가난과 은둔 생활을 실천했습니다. 교황은 우리도 푸코 성인처럼 섬김과 시작의 끝은 성체 성사의 흠송 안에 있어야 한다며 주교와 사제, 수도자는 감실 앞에서 시간을 보내며 흠숭의 감각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푸코 성인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도라며 사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평신도의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끝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태도로 친밀함과 연민 그리고 온유함을 요청했습니다. Mai proselitismo, mai testimonianza. L'evangelizzazione non si fa per proselitismo, ma per testimonianza, per attrazione. CPBC 서종빈입니다. 하느님의 종 부르기에르 주교의 시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가 추진하는 초대 조선 대목구장 부르기에르 주교의 발자취가 순교자 현양 회보에 실리게 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가 내년 순교자 현양 회보에 하느님의 종인 초대 조선대목구장 부르기에르 소주교의 발자취를 담기로 했습니다. 순교자 현양위원회는 지난 10월 26일 교구청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교구가 시복을 추진하는 부르기에르 주교를 알리고자 서한집과 여행기를 중심으로 순교 행적을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대교구는 지난 10월 12일 교황청 시성부로부터 바르톨로메오 부르기에르 소주교 시복 추진에 대해 장애 없음을 승인받았습니다. 장애 없음이란 시복 안건 추진에 장애가 되는 것이 있는지 시성부에 묻는 절차를 말합니다. 장애 없음 승인에 따라 공식적으로 소주교를 하느님의 종으로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순교자 현양회보는 순교자 현양회원과 김대건 성인기념사업회 후원회원들에게 발송하는 월간지입니다. 회보는 순교자 현양위 성지순례 네트워크 사업 순례기도 연재하고 있으며 서울 및 전국 성지순례, 천주교 서울순례길 도보순례에는 연간 1만 명의 순례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순교자 현양위원회는 또 연말까지 조선시대 국가처형장이었던 당곡의 새남터, 서소문, 절두산 등 서울대교구 순교성지 4곳에 기도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해당 성지에서 생명을 잃은 모든 영혼의 평온한 안식을 기원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현장 조사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주교자 명동대성당과 가회동 성당 등 많은 외국인 순례자가 방문하는 성지에 관련 안내판과 리플렛도 마련합니다. 한편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순교자 성월 행사 9월의 동행 기부금 누적금은 1억 2,348만 9천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에는 1,300여 명이 천주교 서울 순례길을 완주하고 축복장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올해 모인 기부금 3,486만 원을 교황청 복음화부로 전달해 한국교회사 사료들의 보존을 위한 기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순교자 현양위 올해 사업 가운데 천주교 서울 순례길 역사고증 자료집 발간도 빼놓을 수 없는 업적입니다. 순례지 24곳의 역사적 고증을 관변 기록으로 입증하라는 서울시 요청에 따라 순교자 현양위는 지난해 12월 1차 자료집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위원회 자체 현양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교회 103위 성인과 124위 복자, 가경자 등의 관변 기록을 발굴해 순례지별로 나눠 올해 4월 증보 후속판으로 발간했습니다. CPBC 이희미입니다. 세계주교 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1회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교회의 시선을 비롯해 여성 사제와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 등 다양한 분야의 논의가 약 한 달 동안 이어졌는데요. 일부에선 가톨릭 교회가 여전히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내놓는 반면 급변하는 세상과 교회의 관계를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이번 시노드 현장에서 벌어진 이색적인 장면을 소개해드립니다. 아울러 시노드 정신으로
아시아 가톨릭 언론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2023 시그니스 아시아 총회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이번 시노드의 가장 큰 특징은 모두의 참여입니다. 전 세계 지역교회에서 먼저 시작됐으며 로마에 참석한 대표단은 단순한 토론뿐 아니라 표결 과정에도 참여했습니다. 여성과 평신도의 역할, 성소수자, 평화, 기후, 이주민, 디지털, 성직주의 등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논의의 결과로 약 40쪽에 달하는 시노드 종합 문서가 나왔습니다. 교회 현안 가운데 핵심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를 언급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참석자들은 정부, 기업 등 권력자의 불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공동선 증진을 위한 정치, 노동조합, 대중운동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주민과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이번 시노드가 크게 주목받은 건 성소수자, 여성 사제, 사제 독신주의 등 논쟁적인 사안도 논의 주제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경청과 동행을 요청한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여성 부재와 관련해서는 전통과의 단절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과 시대의 징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모두 담겼습니다. 다만 여성이 교회 의사결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사제의 독신은 높게 평가받는 가치이면서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일부 외신은 고위 성직자의 반대로 진전된 결론을 끌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이번 시노드를 통해 현대사회의 다양한 현안들과 교회의 관계를 성찰했고 이 자체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Magari abbiamo avuto davvero tante belle idee per riformare la Chiesa, ma ricordiamo adorare Dio e amare i fratelli col suo amore. Questa è la grande e perenne riforma. 시노드 제2회기는 내년 10월에 다시 열리며 최종 권고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CPBC 맹영균입니다. 한 청년이 시노드 모임 직후 프란치스코 교황과 인사를 나눕니다. 이 청년은 시노드 최연소 참가자 와이어트 올리바스입니다. 와이어트 올리바스는 미국 와이오밍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19살 청년입니다. 올리바스는 시노드가 끝나면 곧바로 학교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쉴 새 없이 토론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는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올리바스는 학교에 이 사실을 알리고 휴식을 취할 시간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학교에 보낼 편지 초안을 적어 교황에게 가져갔습니다. 교황은 그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의 결과로 우리는 그가 재충전하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 수업을 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문구를 보고 웃으며 편지에 서명했습니다. Oh my goodness, I thought I was gonna pass out. But going up to him, like in line, my heart's pounding. I'm like, oh, I don't know what's gonna happen. But as soon as we locked eyes, this like calmness just came over me, and I was like, oh my goodness, he's so human, and I think we forget about that. Like he's just another human, important human. But yes. 한편 이번 시노드는 여성의 역할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발언권뿐 아니라 고위 성직자와 같은 수준에서 투표할 권리도 주어졌습니다. 시노드에서 리더격인 대의원 의장직을 맡은 여성도 2명이 있었고 특히 여성 참가자 52명 가운데 6명은 교황이 직접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여성 참가자들은 많은 여성이 교회 안에서 직면해야 했던 어려움을 경험과 함께 풀어냈습니다. Yo soy una mujer católica por decisión, por un discernimiento, pero tuve que estudiar en una facultad protestante porque mi obispo no me quiso firmar el permiso para que estudiara en mi diócesis. Bueno, pues mi obispo falleció, yo recé por él, pero a mí siempre me quedó la espinita de que era mi primera experiencia, de que por ser mujer, a mí mi iglesia, además mi iglesia, es decir, mi iglesia local, me rechazaba. 이번 시노드는 고위 성직자만의 무대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10대 청년과 여성도 고위 성직자와 함께 같은 원탁에 앉아 같은 비중으로 교회의 사안을 논의한 것은 변화의 시작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CPBC 맹영균입니다. 올해 총회는 지난 23일부터 닷새간 일정으로 태국 방콕 대교구에서 열렸습니다. 아시아 11개국 가톨릭 언론인 50여 명은 디지털 세상에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다를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 워크숍에 함께했습니다. 한국 대표로는 시그니스 코리아 지도사제인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최광희 신부와
시그니스 아시아 이사 이로물로 CPBC 미디어 본부장, 류지연 커뮤니케이션학 박사가 참석했습니다. 아시아 가톨릭 언론인들은 가서 보고 경청하며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라고 당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지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디지털 미디어 관점과 의사소통 방법, 청소년의 디지털 시대에 대한 희망, 디지털 세계에서 의사소통의 이점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참가자들은 지난 26일 폐막미사를 봉헌하는 한편 차기 시그니스 아시아 총회를 내년 9월 일본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가톨릭 한반도 평화포럼이 최근 닷새간 일정으로 열렸는데요. 참가자들은 히로시마를 방문해 동북아 지역의 평화 증진과 교회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의 주교가 JSA 성당을 방문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영상 뉴스로 전해드립니다. May it be an evening star, shines down upon you. May it be when darkness falls, your heart will be true. 전쟁은 인간을 야수로, 동물로 만든다. 전쟁에 있어서 절대 선은 이기는 것이다. 이기기 위해서는 어떠한 짓도 허용되는 것이 전쟁이다.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도시 속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겪으면서 물을 찾아 헤매는 원폭 피해자들의 사실을 보면서 그야말로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선한 양심, 의지, 작은 촛불들을 우리가 모아가면은 이것이 횃불이 될 것이고. This forum really brought home to me the importance for the United States Church on behalf of our government to apologize for our actions in past wars, and we can receive the forgiveness of the Japanese people. This has been a very powerful realization for me, and I continue to call on the United States to recognize and repent for our actions also in Korea that caused devastation and loss of life. 사도 바오로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한반도에 평화가 있기를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에 이르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노력합시다. 평화는 예수님 복음의 핵심적 가르침의 하나이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하나입니다. 하루빨리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사정이 어려울 때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한반도 평화를 간절히 염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 또 미국, 일본 주교님들이 모여서
한반도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 역할이 무엇인가를 논하게 됐고 또 여기 또 우리 분단의 현장인 또 JSA까지 와서 미사를 드리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모든 주교인들과 여기 참가했던 분들이 평화를 위해서 또 한반도 특별히 기억하면서 함께 연대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주 남북 관계가 어려운 이때 우리에게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래도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해서 남북의 화해와 일치, 세상의 평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가 창조질서 보존을 위해 노력한 이들에게 주는 상이죠. 올해 가톨릭 환경상 대상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와 인천교구 가톨릭 환경연대가 공동으로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석탄 발전 중단이 필요하지만 강원도 삼척에선 여전히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한창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삼척 석탄화력 반투위는 피켓 시위, 탈석탄법 국민입법 청원 등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는 삼척 석탄화력 반투위를 제18회 가톨릭 환경상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공동대상 수상의 영예는 인천교구 가톨릭 환경연대에게 돌아갔습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인천 가톨릭 환경연대는 프란치스코 교황회 측 찬미받으소서 반포 전부터 창조 질서 보존과 피조물 보호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양 쓰레기 제거, 철새 서식지 보호 활동을 펼치고 폐유대폰 수거 캠페인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노력에 힘써왔습니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는 시상식을 열고 상을 수여했습니다. 삼척 석탄화력 발전소는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 상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의 집, 지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활동을 앞으로도 힘내서 줄기차게 끝까지 잘 해나가라고 격려해 그러한 힘을 내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또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데 생각하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또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또 당연한 데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환경의 문제고 또 환경에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오래도록 30년 앞으로도 뚜벅뚜벅 잘 걸어가겠습니다. 우수상에는 인천교구 가정 3동분당 하늘땅물벗 나비의 벗과 부산 대례사여고 육군 제25 보병사단이 선정됐습니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는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정신과 7가지 목표에 부합하는지 활동의 지속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 박현동 아빠스는 생태사도로서 애쓰는 분들에게 이 가톨릭 환경상이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을 보면 30년 동안 쉽지 않은 시간 동안 묵묵히 헌신하고 실천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도 환경 파괴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생태사도로서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 이 가톨릭 환경상이 격려와 위로 그리고 연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톨릭 환경상은 창조질서 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고자 지난 2006년 제정됐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가톨릭 여성 평신도의 사명과 존엄성을 일깨우는 데 앞장서온 단체죠. 서울대교구 가톨릭 여성연합회가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성라면 실비아 회장을 만나 지난 60년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60년 전 여성의 역할이 어머니와 아내에 머물러 있던 시기. 가톨릭 여성평신도의 연대와 사명감 고취를 위해 1963년 한국 가톨릭 부인회가 창립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가톨릭 여성 평신도들은 사명을 깨닫고 교회 안팎에서 봉사하며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1970년 한국 가톨릭 부인회는 서울대교구 가톨릭 여성연합회로 이름을 바꿨고 이후 서가연은 더 적극적으로 복음화 사업에 앞장서 왔습니다. 성라면 서가연 회장은 서가연은 60년 동안 시대에 맞는 가정과 생명, 환경 가치를 위해 힘써왔다며 그 안에서 여성 평신도의 자긍심과 역할을 확대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가톨릭 부인회를 통해서 마르타처럼 그냥 묵묵히 헌신하는 역할을 교회 내에서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동시에 교회 안에서 마리아의 역할까지 범위가 넓혀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여성들의 삶의 참여 의식이 또 고취되었다는 점에서 또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서가연 활동 가운데는 개인과 단체를 위한 후원 사업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학교와 교도소, 어머니학교 후원회 등을 조직해 기금을 마련하고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2003년부터는 재활용 매장인 사랑마트를 열고 운영 수익금을 가톨릭 여대생 장학금, 다문화학교, 아프리카 잠비아 선교 후원회 등에 쓰고 있습니다. 저희 재활용 매장은 보수 없이 모두 봉사자들로만 이루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여타 가게와는 완전히 다른 재활용 매장이죠. 그래서 순수 수익금을 모두 다 나눔을 할 수 있는. 서가연은 우리 사회의 올바른 생명인식 확산을 위해서도 꾸준히 힘써왔습니다. 창립 초기 행복한 가정운동을 펼치며 자연주기법을 일반인에게 알린 게 대표적입니다. 낙태죄 폐지 반대 입법 청원 활동에 힘을 보태고 최근에는 생명사랑 40일 기도에도 참여했습니다. 서가연은 세계 가톨릭 여성연합회 이사국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세계 가톨릭 여성들과 유대를 맺고 다양한 공동체 행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석 회장은 60주년 이후 서가연 계획에 대해서는 가톨릭 여성 청년들을 발굴해 한국 천주교회의 활기를 불어넣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 여성 청년들을 영입을 해서 앞으로 우리 여성연합회가 나아가는데 가교 역할을 하면서 우리 세계 총회에도 가서 봉사하고. 서가연은 오는 28일 설립 60주년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주교회 의장 이용훈 주교가 지난 3일 신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2027년 서울 WYD 세계 청년대회를 준비하는 데 협조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방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용훈 주교는 수원교구청 교구장 접견실을 찾은 유인촌 장관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유 장관이 이용훈 주교를 찾은 건 지난달 16일 취임 후 처음입니다. 유 장관은 주교회의 의장 연임을 축하드린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주교는 십자가를 진 것이라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이용훈 주교는 서울 세계 청년대회는 단순히 가톨릭 청년들만의 행사가 아닌 나라 전체 청년들의 정신을 북돋우고 문화를 교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복잡해질 수 있다며 임기 동안 기본적인 준비는 무엇이든 다 하겠다고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유 장관은 이 주교를 예방하기에 앞서 수원교구 윤재익 사무처장 안내로 교구 정자동 주교자 성당 안팎을 둘러봤습니다. 성당에 들어선 유 장관은 제대를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짧게 기도를 바치기도 했습니다. 빈대가 돌아왔습니다. 70년대 이후 완전히 박멸했다고 믿었던 빈대가 서울 도심에 나타났습니다. 대학교 기숙사부터 찜질방과 고시촌 등 전국 곳곳에서 빈대를 보았다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빈대가 기승을 부린다는 이야기가 들린 지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미 서울 절반에 빈대가 퍼졌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60, 70년대 빈대는 벼룩과 함께 가난의 상징이었습니다. 빈대는 위생이 좋지 못한 생태에서 살았습니다. 빈대는 세균을 옮기지는 않지만 밤마다 사람 피를 빨아먹는 지긋지긋한 존재입니다.
자기 돈 절대 쓰지 않고 남들에게 빌붙어 있는 일을 가리켜 빈대 같다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한국전쟁 후 미군은 빈대와 같은 해충을 잡겠다고 DDT 같은 독성 물질을 사람에게 뿌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빈대는 가구나 벽에 작은 틈새에 살기에 집을 모두 태워버리지 않고서는 완전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다 태운다는 속담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벌어질 커다란 손해는 생각 못하고 당장의 이익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빈대만 다시 돌아온 건 아닙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포 이외에도 하남, 구리, 광명 등 서울 생활권에 해당하는 서울 접경 도시들도 서울 편입 대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확장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3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김포를 포함한 인접도시 편입이 서울 발전에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몇십 년 동안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어떤 정권에서도 변함없이 추진하던 수도권 인구 억제 정책을 지금 당장 바꿀 정도로 급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대표의 서울시 확대 발언은 사람들 마음속 그 무엇을 건드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욕망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은 시민의 욕망을 건드렸습니다. 그 옛날 고무신을 나누어 주던 시절부터 반값 아파트를 준다거나 부자 만들어준다는 경제 성장까지 표를 얻는 최고의 방법이 유권자의 욕망을 건드리는 것임을 정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값 상승과 돈에 대한 욕망을 건드리는 일이 득표에 유리하다는 것을 정치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벌써 김포를 비롯한 인근 도시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고 하지요. 그러고 보면 선거철에 볼 수 있는 정치는 빈대 같아 보입니다. 사람의 피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욕망을 먹고 사는 빈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빈대를 잡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선거철이면 정치는 빈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빈대에게 탐욕과 같은 욕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진리를 따르는 바른 양심으로 방면시킬 수도 있습니다. 빈대에게 무엇을 줄지는 온전히 우리 유권자의 몫입니다. 오늘 사제의 눈 제목은 선고와 함께 돌아온 빈대입니다. 탐욕에 흔들리지 않고 바른 양심으로 소중한 한 표를 지키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